오늘 저는 우리 누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칭찬받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의 결론을 6장에서 살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였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집을 짓는 사람들은 공식이 뚜렷합니다. 먼저 땅을 깊이 파고 기초,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반석만 찾아서 기초를 파지도 않고 집을 올리면 급류에 씁쓸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6장까지의 이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가장 신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누가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대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해답으로 제시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왜 산상수훈이 끝난 뒷부분에 백부장 이야기를 바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가? 사실 제 묵상의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 있었어요. 왜 그럴까? 많은 얘기가 있을 건데 왜 누가는 여기다가 이 백부장 이야기를 위치를 시켰을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산상수훈의 그 핵심적인 10계명의 해석판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진리를 굳이 왜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려면 그때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점령하에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주요 마을마다 로마 군인들이 다 주둔하고 있었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요 무대인 이 동네도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 체계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기본 단위가 백인 부대인데 이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로마 군단은 약 60개 정도의 백인 군대가 집결한 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단은 6천 명쯤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단 규모, 연대 규모 넘겠죠. 백부장들은 제1선에서 근무하던 장교들인데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썼던 예전 책이긴 하지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나 임명되는 직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백부장이란 오늘날의 한 중대장급 되는 지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로마 사회에서도 로마 시민권자고 당연히 중간 계급 이상의 출신들로 뽑았고, 또 이들은 오랫동안 그 중대장이 될 사람, 이 백부장이 될 사람과 일반 사병들과 함께 죽음의 전투를 넘나들었던 그런 긴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았던 병사들이 이분은 백부장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선출직이에요. 임명직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백부장이 뽑힌 사람은 인품도 뛰어나고 통솔력도 있고 거기다가 용맹성에다가 식견도 풍부한 그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백부장으로서의 직책에 뽑힐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계 최강의 당시의 로마 군단은 이런 백부장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백부장 얘기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한 5병 정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옆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개종했던 백부장이 있어요. 고넬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예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을 해서 배를 타고 갔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바울 때문에 회심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야사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신약 성경에 언급된 백부장들을 가만히 보면 사려가 깊고 좋은 인물로 평가를 받던 사람인데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럼 누군가? 이 사람은 이름은 없지만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의 지휘관이었어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주둔 중이던 어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버나움은요, 무역의 요충지예요. 지리적으로 기가 막혀요. 자, 우리 수도권에서 무역의 요충지, 지리적으로 좋은 데가 어디죠? 백옷이죠. 네, 뭘 고민을 그렇게 크게 하십니까? 앞으로 무조건 외치세요. 백옷. 한 10번 얘기하면 다 믿어요. 이 가버나움이 그런 동네여가지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제자 콜링할 때, 그죠? 여기 세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세리가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여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의 왕래가 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거둘 수 있었고 그걸 임마에 포켓했던 거예요. 자, 당연히 여기에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신경을 쓰고 주둔지에 보내는 백부장, 중대장은 예사 사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을 여기에 보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료를 보니까 일제 식민 시대에 일본에서도 우리를 식민 지배를 할 때 와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록을 보면 다 어때요? 일본의 지휘관들이 조선반도에 있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제공했더라, 집을 지어줬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원래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백부장은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백부장을 믿고 자기의 나라를 믿고 식민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런 기본적인 선입견을 송두리째 깨는 행동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 밑에 있었던 심부름하던 종이 있습니다. 유대 소년이겠죠. 이 소년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자, 백부장의 종, 말이 좋아서 종이지 이게 원문에는 둘로스라고 나오는데 둘로스는 종이란 뜻이에요. 서번트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예요, 영어로. 이게 뭐냐면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는 뭐죠? 말하는 짐승. 노예는 말만 할 줄 알지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결정을 해도 안 되고 반항을 해도 안 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 파는 물건이잖아요. 지금 이 종은 한마디로 백부장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병이 들었대요. 근데 병이 심하대요. 죽게 생겼대요. 근데 이 병이 뭔가 본문은 안 나오지만 병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거기에 보니까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환자가 특징이 어떻습니까? 막 돌아다녀요? 뛰어다녀요? 어때요? 누구만 계시죠? 자, 병이 오래돼서 죽었다라는 얘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얘기는 이 종이, 이 노예가 누운 지가 오래된 거예요. 계속 누워서 소위 말하면 병원비가 들어가는 상태예요.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런 노예를 주인이 오랫동안 돌봐주는 그런 주인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힘없고 약한 분야가 있으면 어김없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관행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을 하지만 이기적으로 하죠. 철저히 계산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조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하고 천하고 볼품없는 자들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사실 요즘의 풍토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사회예요. 지금 사회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노예를 내다 버리거나 팔거나 죽여도 상관없는데 끝까지 돌봐줘요. 결국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자,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했대요. 일제 때 일본인들이 한국 사랑했다는, 조선 사랑했다는 말하고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사랑했다는 걸 말만 한 게 아니라 회당을 지어줘요. 자,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평소에 회당의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대요. 그리고 그 회당의 장로들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회당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로마의 백부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를 정말 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백부장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중요한 사람, 유력한 사람,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존의 백부장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당시 정치 역학적으로 회당의 유대인 장로들은 자기를 지배하던 지배국의 장교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수죠. 여기까지 보면 백부장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만 잘 보면 그가 당시에 한 회당을 지어줬던 이 행동은 파격을 넘어서 유대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에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충격인가?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회당은 유대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그들의 필요의 핵심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사랑은 가는 겁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건데 어적잖게 변두리가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핵심을. 지금 백부장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이게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동네 갈릴리 지역에 기원전 4세기에 이미 로마 군대가 진입을 해가지고요, 갈릴리 지역의 유력한 도시였던 이 세포리스 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갈릴리 전역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로마를 척결해야 되겠다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여했다가 전쟁에 지고 잡힌 사람이 2천여 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을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잔인한 십자가형에 처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자, 점령한 다음에 점령지에서 뭐 빼앗죠? 돈 빼앗잖아요. 세금 걷죠. 그러니까 960명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 포함해서 사람들이 또 봉기를 일으켜요. 유대인들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또 다 잡히게 생겼네. 잡히면 죽을 거니까 자결을 했어요. 스스로. 아이 포함해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피로 물든, 피로 얼룩진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군대 지휘관들은 마땅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원수로 여기거나 상종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류죠. 그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주어주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바로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까이 이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구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마중 가라고. 그러저러 그게 아니라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에 6절, 7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절대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 백부장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왕 집 가까이 오셨으면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게 순리죠. 그렇잖아요? 자신이 존경하던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신방 오시면 저 출근해야 돼요. 이러실 거예요? 저 애 졸업해야 되는데 뭐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 무조건 예수님 옵니다. 그럼 무조건 만나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안 해요. 예수님 자기 집에 온다는 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인데요. 백부장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세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칭찬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명, 요 사람 포함해서 2명. 예수님의 칭찬을 간혹 하긴 하는데 이 정도로 한 적은 없어요. 정말 엄청난 칭찬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요즘 버전으로 좀 바꾸자면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교회 오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믿는 저 갈비집 사장님이 교회 잘 다니는 우리보다 왜 이렇게 신앙이 좋냐? 믿음이 뛰어나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서 본다면 백부장의 행동과 말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도와줄 수도 있죠. 통념을 깰 수도 있죠.
회당을 건축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과는 뭐 큰 거리가, 그렇게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따른 적도 없어요. 그가 뭐 전도를 했나요? 뭐 기도를 많이 했나요? 교회를 세웠나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에게 특별한 게 하나 있다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자, 이걸 보면 일단 이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겸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겸손은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두 글자는 말은 쉬운데 좀처럼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겸손은 흉내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교양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는 필요하긴 하지만 전 성경의 관점으로 겸손을 얘기할 때 겸손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이 겸손이 믿음의 최고의 경지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백부장이 겸손했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가 전하는 핵심이 뭘까? 그걸 보면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해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였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절대 능력의 메시아라는 걸 백부장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에게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대적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을 우리가 뵈게 되면 우리는 나를 낮추게 됩니다. 나는 이런 절대자 앞에 나갈 존재가 못 돼. 전문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에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백부장의 모습이 성경에 일관되게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예요. 우리 뭐 많이 보잖아요. 그죠? 미디어에서. 이 모세란 분은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거기서 만난 다음에 모세가 딱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뭘 하냐면 신발을 벗어요. 하나님 벗으라 그랬거든요.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너와 나와는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인 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자 앞에 우리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존재의 기반을 신발을 벗으면서 스스로 내려놓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살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부르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렸다. 이건 무릎 꿇고 그냥 땅에 오체투지했다는 건데 팍 누워가지고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콜링에 흥분하고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래. 말이 됩니까 이게?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의 가르침과 병자를 고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한결같은 행동이 있어요. 두 가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백부장이 경험한, 백부장이 만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난 예수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 만났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좋았어요. 와, 나 같은 자를 주목해 주시네.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좋은 분이다. 야, 날 이렇게 돌봐주셔? 여기까지였던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물결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기본적인 토대들이 있죠.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장면. 누가요? 백부장, 모세, 베드로 싹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바쁜 와중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지구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가치 이로운 거예요. 전 예배 오는 분들이 너무 다 죄송한 말씀이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오시는 분들 보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차원의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질문을 솔직하게 해봐야 됩니다. 제가 목회 경험상 또 저 자신을 볼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인 수만큼 교회 오는 이유가 다 달라요. 같은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비근한 예로 뭐 젊은 친구들은 우리 교회 이렇게 또 이성 친구 만나러 오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외에도 뭐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가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깊은 물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면 딱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믿음의 세계로 쑥 들어가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가는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그걸 도와줘요. 여기로 가시면 된다. 여기 안전한 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생활을 하는 것보다 저는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천국 얘기했지 죽으면 지옥도 있어. 심판도 있거든. 근데 이게 다 가짜라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놈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이 반어법입니다. 있다라는 거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쑥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물장구조차 치지 못하는 빈들에서 마른 땅 같은 곳에서 뛰어다닌다면 우리 인생은 먼지만 날립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이 없는데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의료종사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자면 네 글자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부정. 설교 노트에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잘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또 자가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백부장에 미치면 집도 어리어리하게 좋았을 겁니다. 존경받고 칭찬 듣고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백부장 다 좋아했으니까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뭐 한번 오셔서 제가 저녁 만찬 아주 근사하게 대접을 할게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파티하고 막 거기 가버나움 그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브런치 먹으면서 이러면 대박 나는 거죠. 이거 우리말로. 여기 완전 인증 맛집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안 나빠하시겠죠? 근데요, 백부장은 그걸 감당할 수 없대요. 겸손을 떠는 겁니까?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그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겸손과 자기 부정은 종류가 달라요. 겸손은요, 그냥 교양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은 뭘까요? 존재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 벗은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주님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래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는 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우리가 겸손한 포즈를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제가 교회 역사를 좋아하는데 중세기에는 사막에서 평생 수도 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막 교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신기한 분은 이렇게 한 3m쯤 되는 기둥 같은 어떤 자연 안반석 위에 집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 밑에서 와가지고 음식물 올려주는 거예요. 먹고 거기서 자고 그런 삶을 삽니다. 전 이게 왜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기 부정 때문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는 수많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자기 부정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은 우리가 해볼라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이끌어가서 가능케 하는 시점과 타이밍이 옵니다. 그게 어떨 때냐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문 앞에, 내가 죽음의 문 앞에 갔을 때 그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주님은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자기 부정에 이르는 신앙의 길을 두 글자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좋으세요? 이거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정이란 말을 좀 오해를 합니다. 아유, 어떻게 금욕적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금욕해야 자기 부정하는 거라고.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해요. 막 자학을 하기도 해요. 난 너무 못난 존재야. 또 죄의식에 빠져요. 여러분, 금욕하고 자학하고 죄의식하는 건 심리적인 질병이지 기독교 영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밥 드세요. 맛있게. 놀러 많이 다니세요. 친구랑 히덕거리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자기 부정은 자기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한 거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유하심을 부정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자기 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기준이라면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자, 제가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야 될 자기 부정의 핵심은 뭐냐?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데 숨 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숨이 안 쉬어져. 뭐가 필요하죠? 공기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더니 돈이요 그러는 거예요. 훌륭한 분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숨 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공기죠. 이렇게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를 우리가 매번 만들어야 된다. 못 만들죠.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그냥 숨이라는 건 들이마시고 내쉬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가 돼요. 이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거의 모두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들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다 이걸 준비를 해라 그러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추워. 태양 만들어야 돼요. 태양. 태양만 있으면 돼요. 물도 마셔야 되죠. 이거 못합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고백한 거예요. 이 백부장의 2000년 전 고백은 이게 오늘 나의 고백이에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상권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백부장.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는 이런 백부장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걱정하던 백부장의 상황,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 오늘 그런 상황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도 않았어요. 나가지도 못하겠대요. 근데 백부장은 손절한 게 아니에요, 애들 말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더 근본적인 걸 요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하반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마디 말씀이에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전 이거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관계를 좀 형성하려면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도 한 2시간 하고 막 봉사 많이 하고 이래야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하나요? 한마디만 하시래요.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차원의 믿음일까? 예수님 그냥 한마디만 하면 충분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하죠? 전적으로 의존해요. 엄마가 하는 거 땅에 떨어져 있는 떡볶이를 주워갖고 줘도 애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동학대.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게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오늘 이런 백부장의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 나의 신앙에는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늘에 들면 손으로 태양을 못 가리죠. 나의 신앙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넌 날 얼마나 신뢰하니? 어느 유대교 신자 랍비가 어디 유대교 신자가 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생활고에 못 이겨가지고 양초 6자루를 제가 훔쳐버렸네.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유대교 랍비가 듣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이 십계명을 변했네. 지옥 가겠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세요. 이곳 회당에다가 최상의 포도주,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 6병을 기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는 내가 마시게 될 최상의 포도주에 씻겨서 아주 깨끗하게 씻겨 내려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이 도둑분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랍비님, 그건 너무 무리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양초 6자루 훔쳤는데 이보다 훨씬 비싼 이 포도주를 제가 구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랍비가 아주 음흉한 눈빛으로, 음흉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건 간단합니다. 당신이 양초를 얻은 방법으로 포도주를 얻어서 여기다 내면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 이상 추한 것이 없어요. 신앙이 고장하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랍비, 생동하는 믿음이 넘치는 백부장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어떻습니까? 땅에 썩어 들어가는 하수구 같은 꾸정물이에요. 하나는 어때요? 땅에 있지만 독수리의 날개 같은 비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마무리를 할 건데, 이 백부장은 참 건강한 사람이다. 신체가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요즘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이 마음이. 그리고 삶의 여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들어와도 화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오히려 존중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도 곁다리 아니고 핵심.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정치 역학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원수 같은 존재들도 이 사람은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 그럼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믿음의 땅에 살면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의식주가 모두가 다 구약 율법 전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실사판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믿음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백부장, 로마 사람. 도무지 이 사람 어떻게 이런 걸 가졌냐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공부나 묵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빈혈 증세를 초래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 많이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내 삶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연결하라는 거예요. 링크 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못 올라가죠?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정보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뒤적거리면서 한숨 팍팍 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정치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구정물 냄새가 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날마다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교회가 미션이 뭐죠? 복음이 삶이 되는 데일리 교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숨만 쉴 줄 알면 돼요, 그냥. 옛말에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세요.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작지만,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백부장같이 주워 들은 얘기라도 그 믿음을 작지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성경도 못 읽었고, 일하느라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애가 속색이고, 내 인생에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인생에 그냥 10시 10분만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살았는데, 내가 주님 오늘 봤더니만 백부장 정도는 할 수 있네요, 내가. 하나님, 저 좀 만나줘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그랬어요. 병 고쳐주기 전에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어디 아프냐가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 나 믿니? 고쳐줄 거 믿어? 그런 고쳐주기 전에 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손바닥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내놓으면 저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크게 보이지 마세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하나님 저 오늘 시작하는데 힘 주세요. 이거면 돼요. 그냥 이거면 돼. 아셨죠? 이런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